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고 1구절의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간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정녕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멈췄었던 에베소서 강해 다시 우리가 지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말씀 17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중직임 그리스도의 몸 온전히 세우기. 오중직임 그리스도의 몸 온전히 세우기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많게는 3주 동안 아니면 적게는 2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좀 오중직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의 마치 정중앙에 6장짜리 책의 4장에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현재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교리가 아닌 성경 안에서 과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1, 2장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속에 마치 비밀 병기같이 숨겨놓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짠 하고 이게 내 계획이었어, 이게 내 경륜이었어, 이게 내 소망이었어, 이게 내가 원래 꿈꾸던 꿈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교회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고민, 교회에 대한 묵상, 교회에 대한 씨름, 교회에 대한 연구가 여러분 안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가장 핵심,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안고 없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개인의 영성, 나의 개인의 거룩,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중요한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여러분들의 고민과 씨름과 기도와 갈망과 꿈이 어디서 종결되고 핵심적으로 나타나야 되냐?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시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시,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조직되어 있는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도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나 주일에 교회 가고 있어, 나 코람데오라는 교회의 일원이야,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책도 봐야 돼요.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바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근데 또한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멀다 하지 말아라. 너의 말씀이 입에 가깝고 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가깝다 하셨죠.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삶인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연구를 안 해요. 말씀을 묵상을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를 안 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여전히 성경 통독을 1월이 되면 시작해야지 하고 계시는 분들 회개할지어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경 통독은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오늘 시작해도 내년 12월까지 통독 못 마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1월 1일 날 다 저거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제가 성경표 드린 거. 제가 2독 3독 하는 거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1독 하는 것만 다 없어졌어. 종이가. 2독 3독은 아직도 남아있어. 저기에 1독 하면 할 수 있겠지. 가져가서 1독을 다 했냐고 손들어 보라고 하겠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2독 3독을 가져갔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초반에 많이 읽잖아. 그러면 지금 나왔을 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제 11월 며칠, 12월 30, 한 달, 여러분 보너스 시간입니다. 내년에 우리 적어도 2독은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1월 1일부터 2독 시작하면 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너스 시간으로 얼른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약간 폭식 과식 하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지어다. 인생을 심플하게 살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교회를 보여주려고 막 못 참고 계시다가 예수 안에서 딱 보여줬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가 넘쳐났겠어요. 그러면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해 놓으셨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교회가 나타나고, 신약 성경을 봐도 구약이 나타나고, 서신서를 읽어도 교회가 나타나고, 역사서를 읽어도 교회가 나타나고, 성경을 읽으며 교회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하여 3주 전, 제가 2주 동안 이제 강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특별 설교를 했기 때문에 3주 전 말씀이 기억나는 자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선물을 줬다고 했어요. 선물.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천하신 예수가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는 승천하사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죠. 성령의 은사,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성령의 외주하심, 우리를 덮으심, 그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에서는 당연히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만, 성령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지만, 이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셨는지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의 종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중직임이죠. 물론 이것을 성경 문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목사와 교사를 잇고 있는 접속사가 그냥 똑같은 걸 2개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다. 그래서 이건 4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4개로 보시든 5개로 보시든 핵심은 뭐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구체적인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3주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예언, 치유, 축사, 섬기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선물을 오중직임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되게 재밌는 목사님은 사선복 목교라고 말해요. 사선복 목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앞글자만 따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중직임. 이 오중직임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시대의 오중직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치는 교회들조차도 쉽게 빠지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심리 테스트예요. 한국 민족만큼 심리 테스트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MBTI 막 뭐 또 그 뭐죠? 막 날개형 뭐 있는 거 뭐죠? 뭐 그거 어마어마해요. MBTI가 우리나라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래갖고 이 오중직임도 한국 교회가 가장 빠지기 쉬운 문제가 뭐냐? 기독교용 MBTI 테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사도냐, 내가 선지자냐, 내가 복음전도자냐, 그게 중요해. 내가 누군데,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런 자들은 사도다, 이런 자들은 선지자다, 너 이런 성향이 나타나니 너는 복음전도자다, 이런 말을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근데 그 뒷구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선물의 목적과 의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오중직임의 선물을 예수께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목적이 뭔지, 너희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오중직임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 오중직임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좀 마치 개요와 같이 큰 그림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다음 주 시간에는 구체적인 것들, 이 직분 하나하나를, 선물 하나하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중직임을 세우셨습니다. 아니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비슷한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우셨습니다라기보다는 give예요. give,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들에게 주었다. 근데 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요 앞에 5개의 이 문장이 여러분이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하나의 동사로 묶여 있어요. 하나의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5개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4개인지 5개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말한 거예요. 이거는 4개, 5개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게 5가지의 모습, 4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중직임 중에 한두 개만 골라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교회에게 하나로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목사만 선택할 거야, 우리 교회는 복음전도자까지 택할 거야, 우리 교회는 예언적인 건데 사도는 잘 모르겠어,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예수님의 선물로 받으시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중직임, 뭐 사중직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는 오중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중직임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 5개의 형태로 볼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를 하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통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때문에 몇 개만 선택해서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 선물의 목적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기 위해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교회가 이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게 교회. 에베소서 2장 생각나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그게 교회의 정의예요. definition이에요. 교회의 정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충만함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중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의 정의대로, 교회의 정체성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 하나도, 한 구석도 우리는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오중직임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오중직임을 놓고 많은 가르침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오중직임이 1세기 이후에 사라졌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뭐 사도와 선지자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 티칭은 성경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험한 티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데, 그 교회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중직임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티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의 동사로 이 오중직임이라는, 아니면 사중직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의 정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중직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몸의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께서 궁극적인 모든 오중직임을 가지셨던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궁극적인 오중직임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사도로서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라는 단어 뜻 자체가 뭐예요?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보내심 받은 자. 근데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 받은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도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무엇이냐?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대사들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대사들. 미국 대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니, 한국 대사가 미국에 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대사관은 미국 땅에 있지만 법적으로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한국 땅이에요. 한국 대사관이 들어가 있으면, 한국 대사가 미국에 있으면 그 땅은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한국 국민이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대사관으로 가야죠. 왜? 거긴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나의 나라이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 표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사도, 보내신 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재정, 나의 관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말한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만 나는 보고 행하고, 내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궁극적인 사도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예수님이 가장 궁극적인 선지자의 원형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선지자셨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걸 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들처럼 행동으로, 예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이 이거다 라고 드러내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그분 자체가 예언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선지자 사람을 보내서 여러 모습과 형태, 여러 각도, 여러 색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막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선지자는 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선지자는 여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고, 이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 선언하고,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장 2절에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였던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의도하시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도 드러내셨고, 성품으로도 드러내셨고, 기적을 통해서도 드러내셨고, 가르침을 통해서도 드러내셨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도 드러내셨고,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파악하기를 원한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이었어요. 선지자들은 결국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하는 게 선지자의 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화목해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시게 하시는 화목 제물 그 자체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따라 쫓아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복음 그 자체이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궁극적이고 복음 전도자의 원형이신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목자 되십니다. 목사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역할은 뭐예요?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오병이어로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자매들과 함께 슬픔으로 우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궁극적인 목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목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진 않을지 모르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선한, 가장 궁극적인 목자로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장 탁월하셨고 가장 궁극적인 교사이셨습니다. 아주 위대한 영국의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며 동시에 교실이시고 동시에 커리큘럼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티칭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여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많이 가르치셨죠. 놀라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 길 자체다. The way다. 나는 너희들에게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길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the truth다. truth. 나는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 그 자체다 라고 예수님 말한다. 어떤 교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떠나셔야 돼요.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the truth다. 나는 너희들에게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내가 the way다. 내가 길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정체성 자체가 뭐예요?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예수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원형인 우리의 교사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사 우리에게 이 오중직임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오중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땅에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여기다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사도이셨던 예수, 선지자이셨던 예수, 복음전도자였던 예수, 목자였던 예수, 교사였던 예수를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당신들이 나를 보면 예수를 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 그 자체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다? 바로 오중직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의도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자신 그 자체를 부어주신 이 오중직임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중직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막 놀라운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막 놀라운 막 기름 부으시는 부흥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은사,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오중직임의 선물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MBTI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치가 있는지, 내가 쟤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나는 더 얼마나 이 스펙이 좋은지,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중은 뭐냐?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온전케 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는 오중직임의 목적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오중직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의 몸인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오중직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중직임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봤을 때 예수가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오중직임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모든 지체들이 명준이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최다영이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장로님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저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한 목사 때문에 유명해지고 한 예배팀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예수의 기적이 보이고, 예수의 능력이 보이고, 사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선지자 예수가 보이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목자의 예수가 보이고, 남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탁월하게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 전도자와 교사의 모습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적인 교회요 오중직임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중직임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위한 선물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벗어난 그냥 개인의 어떠한 막 이 뭔가를 세우기 위한 오중직임은 이미 선물의 목적과 의도를 벗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어린 남자 아이들이 비빈탄 총을 너무 사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빈탄 총을. 근데 아빠가 허락을 해줘. 그래, 네 나이 정도 되면 비빈탄 총 갖고 놀아도 되겠다. 근데 비비탄 총을 주면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이걸 사람을 향해 쏜다든지 네 친구들을 향해 쏘면 절대 안 된다. 이 총에 너희가 너의 총을 선물로 주는 목적은 타겟을 세워놓거나 뭘 세워놓고 맞추는 재밌는 놀이를 하라고 사주는 거다 하고 줬어요. 근데 그 비비탄 총을 받았어. 너무 잘 쏘는 거야. 내 아들이 완전 특등 사수예요. 백방의 백중이에요. 아빠가 준 선물을 너무너무 잘 가꿨어요. 실력을 너무 높였어요. 엄청난 사수가 됐어요. 얜 군대 가면은 말뚝을 박아도 될 것 같아요. 선물의 목적을 100% 충족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만약 친구를 향해 쏜다면, 사람을 향해 쏜다면 이미 그 선물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선물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칫 교회에서 이러한 형태로 오중직임 사형이 이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완전 진짜 무슨 용해 엄청난 선지자야, 다 맞춰, 막 그 사람이 예언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교회를 흐트려요. 사람들에게 세워주지 않아요. 예언의 목적대로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오중직임자가 아닌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나사도 있잖아요. 나사도. 전 나사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나사도가 제일 나쁜 사도야. 나사도란 건 없어요. 예수가 사도를 시켜주는 거지 무슨 나사도가 어딨어. 근데 나사도뿐만 아니라 나선지자, 나복음 전도자, 나목자, 나교사가 너무 많아요. 오중직임의 핵심은 뭐냐? 교회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지역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터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중직임은 지역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오중직임자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탁월한 선지자로 일어나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탁월한 복음전도자로 일어나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라운 교사와 사도와 복음전도자들, 목자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목적과 의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 일터교회를 일터교회되게 하는 것, 코람데오 이 지역교회를 사도적 센터답게 교회답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선물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말했던 게 뭐예요?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은사를. 왜? 질서대로 하지 않는 순간 이 선물의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빠가 타겟만 쏘라고 했으면 깡통만 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에게 겨누는 순간 내가 비비탄 총을 아무리 특등사수같이 쏴도 그 선물의 이 실력은, 그 선물의 이 갖고 이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함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뭐지? 를 고민하기 전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셨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한 지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을 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령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자면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직이 회복됐어요. 이게 어려운 말로 만인 제사장직인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역자나 성직자나 사제나 목사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이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종교개혁의 열매였어요. 근데 20세기의 열매, 20세기의 교회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만인 사역자입니다. 만인 사역자. 20세기 전까지는 모두 다 어떤 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 중심, 복음 전도자 중심, 부흥사 중심의 교회가 이끌어졌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단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뭐예요? 평신도. 평신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평신도가. 그럼 평신도 있어 뭐 고급 신도가 있고 이런 겁니까? 그건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20세기에 이제 교회들 가운데서 새로운 진리들이 회복되면서 모든 자가 사역자다. 할렐루야. 모든 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뭡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인 거예요. 오중직임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직원, 그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이 저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자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중직임이에요. 할렐루야.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함께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나와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중직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 함께, 일터교회가 함께 성숙함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또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가정,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일터교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코람데오를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중직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의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도적 교회는 성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 여러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장로님을 다 바라보지 않고 목사를 다 바라보지 않고 제가 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맡은 지체는 무엇인가? 나는 손인가 발인가 팔인가?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터 교회 안에서 내가 해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씨름하는, 또한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귀한 서적들이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수 있는 두꺼운 거부터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보기에부터 엄청 두껍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도적 교회, 아까 뭐였어요? 만인 사역자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어떤 교회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책보다 탁월한 책을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우리 빌 해본 박사님께서 쓰신 성도의 시대, 이거는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아무리 두꺼워도 말씀 통독과 함께 이 책을 집어드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그 두꺼운 책을 보는 순간 저의 용기가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얇은 책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목장입니까? 할렐루야. 아, 저는 요건 안 되겠습니다. 요건 안 되겠고 요거 얇은 걸로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 도전하시면 돼요. 완전한 가죽 부대. 이게 오중직임, 교회의 오중직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기록한 헤럴드 에벌 목사님이 쓰신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두 권 다 읽는 자에게는 갑절의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한 권을 선택해서 읽으셔도 두 권 다 아주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이 한 주 두 주 우리가 오중직임을 배우는 동안 또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또 귀한 가르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